중심으로 예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몇십 년 전 일입니다. 30년, 40년, 50년 전 일 같아요. 신한 사람들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면 고기가 잡혀야 되는데 웬 사기 그릇, 대접, 도자기 온갖 그릇만 걸리는 거예요. 그물에. 이상하다. 그래서 그것을 깨트리기도 뭐하고 또 버리기도 뭐하고 그래서 집에 가져다가 그냥 갖다 던져 놓는 거야. 그러면 필요한 대로 개밥 그릇도 쓰고 닭을 키우는 닭장에다 넣어서 닭이 먹는 물그릇으로 쓰기도 하고 돼지 우리간에 집어넣어서 그냥 돼지 먹이통으로 쓰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인가 낯선 사람들이 막 오는 거야. 낯선 사람들이. 그러면서 갑자기 주인을 찾아. 그러더니 저 개가 밥 먹는 저 밥그릇 좀 내가 좀 돈 줄 테니까 나한테 달라고. 희한하다. 신기하다. 그러시오. 가져가시오. 그래서 그냥 가져다가 그냥 개 밥그릇도 쓰고 이렇게 했던 그릇들을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와서 돈을 주면서 그걸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준 거야 다. 세상에 나중에서 아는 거 아닙니까? 중국의 큰 배가 수백 년 전에 그 신한 앞바다를 지나가다가 그곳에 침몰돼가지고 세상에 보물들이 그곳에 발견된 것들을 겨우 가져다가 개 밥그릇으로 쓰지를 않았나, 그냥 사탕 몇 개 사는 돈으로 헐값에 그 그릇들을 팔지를 않았나, 그냥 사람 알아서 가져가시오 해서 그냥 막 사람들이 주워가도록 만들어버리질 않았나. 알고 봤더니 돈덩어리더라. 여러분, 그릇은 그 그릇에 따라서 가치가 천차만별되는 거예요. 천차만별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부르시고 결국에 그를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근데 그 주님이 그를 부르시고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그릇은 각자 쓰기에 달려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김을 받고 아끼는 그릇들이 있는가 하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그릇도 있어요. 제가 이거 노 집사님이 준비하셨어요? 물? 누가 준비했어요? 고 집사님이?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걸 안 쓰고 내려놓고 이걸로 바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좀 섬세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유튜브 촬영을 하면은요, 미안하지만 이게 딱 끝이 나와요. 그래서 보기가 싫어요. 이게 키가 높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바꾼 거예요. 아무리 튼튼해 보이고 값이 비싸고 좋아도 용도에 맞지 않는 그릇은 대접을 못 받아요.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지만 굳이 예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불러다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시는 것은 주님이 보실 때 수천 수만의 그 엄청난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내 합당한, 내가 필요한 그릇으로 쓸 수 있는 그릇은 사울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릇 집에 많이 있지만 그릇이라고 해서 다 아무 때나 갖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양푼이 필요할 때가 있고 대접이 필요할 때가 있고 종직 그릇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오늘 그릇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요,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이 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다 부르시고 택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부르시고 택하시는 과정이.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 12제자를 부르시는데 아무나 제비뽑기 합듯이 가서 뽑아서 사람 데려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원하시는 사람,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 그들을 부르셔서 주님이 쓰시는 그릇들로, 제자들로, 바로 사도들로 주님이 쓰셨던 거예요. 아무나 부르신 게 아니에요. 다 부르시고 택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던가요? 내가 너무 할 일 없어가지고 그냥 맨날 낮잠만 자고 있었더니 하나님 부르시던가요? 아니면 뭔가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민하고 나름대로 고통 속에 있는데 그때 뭔가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주시려고, 내게 힘을 주시려고 그때 부르시던가요? 아니면 몸이 아파서 힘들고 어쩔 줄 모르겠는데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하는데 그때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이 부르시던가요? 다 주님이 부르시는 과정은 다양하고 전부 다를 수 있어요. 부르시는 방법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우연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실 엄청난 계획을 갖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과정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부르셨구나, 나를 이렇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구나, 나를 이렇게 함께 하시려고 부르셨구나,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려고 부르셨구나 하고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목표가 생기고 꿈이 생기고 우리의 비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에 보세요. 17살인데 딱 꿈을 꾸고 이건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야, 그냥 사인으로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꿈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그렇게 붙잡고 그 부르심에 나아간 거예요. 그냥 오다 가다 교회 오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다 가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누구든지 간에 부르실 때는 반드시 그 과정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자, 원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되어지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도행전 7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건 누가 한 이야기냐면 스데반이 지금 한 얘기예요. 스데반이 막 열심히 전도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막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들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죄 없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여러분들이 바로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세우셨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분이시고 그분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고 그분이 구주이시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막 지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일제 귀를 막고요,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요, 막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위협하고 막 겁을 주는 거예요. 그때에 하늘이 내 앞에 열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늘이 내 앞에 지금 열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하늘? 구름이 있다가 구름이 딱 지나가니까 하늘이 열린 거, 거기까지만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이 열렸다는 이야기는 그냥 그 하늘은 그대로 있는데 갑자기 뭔가 저 하늘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야. 주님의 세계가 보여지는 거야.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역사.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아무리 망원경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그런데 스데반만 볼 수 있는 그런 하늘이 열린 거야. 근데 인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벌떡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러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 밖으로 내치고 그랬잖아요. 질질 끌어다가요 내 던져버린 거예요. 그냥
질질 끌어다가 마치 무슨 짐승이 뭐 쓰러졌거나 어디 부딪혔거나 뭐에 물렸거나 막 질질 끌어다가 던지잖아요. 지금 스데반을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 찰나에 지금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돌로 죽으라고 막 스데반에게 돌로 쳤던 사람들이 바로 옷을 벗어서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의 청년의 발 앞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청년의 때였던 거예요. 이건 뭐겠어요? 당신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울은 그만큼 지도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자기가 오히려 피 흘리는데 동참하지 않고 자기는 딱 팔짱 끼고 탁 지시만 한 거야. 지시만. 야, 끌어내. 돌로 던져. 죽여.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 오늘 본문 바로 우리가 10절부터 읽었는데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스데반이 죽을 수 있도록, 그를 죽일 수 있도록 명령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들 앞에서 지시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다가 내가 다메섹에 가면 그 소문을 들었는데 지금 정보를 입수를 했는데 다메섹에 아주 믿음 좋다고 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있다고 하니까 내가 가서 싹 그들을 싸그리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좀 앞제비들은 내가 죽일 테니까 내게 공문을 주시오 해가지고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가서 싹 가서 잡아오려고 지금 사울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거야.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빛이 비쳤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는요 꼼짝도 할 수 없어요. 땅에 엎드려져 버린 거예요. 그냥 땅에 엎드려져 버렸어요. 자기가 엎드리고 싶어서 엎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소리가 들려.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박해하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핍박하신 적 있으세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나 예수님한테 직접 핍박한 적 없어요. 나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뭐. 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핍박했던 거예요? 스데반을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잡으러 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못 살게 하고 있어요.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마음 아프시죠? 이렇게 하시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여러분들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건드리면 예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람들이야. 왜 이렇게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어. 그러면서 대답하시되 주여 도대체 누구시길래 나한테 이러십니까? 누구시길래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합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그렇게도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를 그렇게 핍박하는 나 예수다, 예수. 여러분, 그러면서 쭉 말씀을 보면 너 이제 저 말하자면 그 다메섹으로 좀 잡으러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면 너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한 집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거라. 그곳에 가서 있어라. 한 집에 가서 머물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여러분, 예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또 이 사울에게 가서 기도도 해주고 안수도 해주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도 해주고 눈의 비늘도 좀 벗겨주고 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니까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다양하게 부르시는 과정이 있어요. 예, 부르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디서 부르셨다고 생각하세요? 어디서 부르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아이고 주님, 나는 내가 원래 현명한 사람이니까 다 내가 알아서 합니다. 아직도 그러고 계세요? 예.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시면 내 앞에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결국에 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능력 있게 해주시고, 또 그래서 내가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또 어느 순간에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또 내게 이렇게 직분까지 맡겨주셨고, 그래서 이 사울은요 모든 것을 이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오히려 내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별 행동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별 행동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내가 믿지 않을 때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므로 도리어 내게 긍휼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나 이런 간증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이게 간증. 예. 나는 이렇게 살았었는데, 나는 내가 주님보다도 술주자 그 술과 내가 함께 인생을 살았는데, 나는 더 주님보다도 세상에 좋아서 세상의 쾌락 속에서 살던 나였는데, 나는 내가 이렇게 교만했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것처럼 내가 큰 소리치며 살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렇게 내가 내 몸이 연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나는 이렇게 사업을 하다 망해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그때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말이 바로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런 간증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간증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 간증들을 다 들어보며 사는 이 얘기예요. 이번에도 광주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지만, 큰 사고가 일어났지만 어때요? 예, 정말 그 위험한 일을 겪으신 분들은 정말 어떻게 말로 이루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좀 겪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찰나에 순간 빠져나오고 순간 지나치고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겠어요. 지금도 아마 철렁할 것 같아. 예? 정말 꿈을 꾸면서도 놀랄 것 같아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일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순간들이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지켜주신 것이 정말 내 평생의 은혜로 생각하고 그걸 잊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내가 만난 예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주의 종까지 되게 해주셨으니 저 같은 경우 예수님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런 간증들, 내가 만난 그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였다. 그러니까 늘 그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맡겨주시더라도 그는 늘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이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나는 정말 못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을 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야. 이게 강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다른 어떤 멋진 말씀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그냥 만났던 그대로 그 얘기를 그대로 해주는 거야. 나 알지? 난 술 좋아하던 거 알지?
나 세상 좋아하던 것 알지? 나 아주 의시되고 살던 거 잘 알지? 나 맨날 비실비실했던 거 나 잘 알지? 근데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됐어.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전도야. 그게 전도.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되게 하셔서 이제 택한 나의 그릇이 됐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그대로 그 순종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사람을 기가 막히게 본 거예요. 기가 막히게 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은 나를 이렇게 택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여기는 이 믿음으로 그 주님이 부르셨던 그 목적을 따라서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를 계속 통하여서 하나님의 많은 일을 하게 만드셔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먼저 사실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릇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 선택을 택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직분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고 처지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길을 그가 샘플로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가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 결국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데 네가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맡겨주겠다. 왜? 네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일련의 그 과정을 쭉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계속 능력을 주시면서 그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게 만드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획한 것이 큰 어떤 축복의 사람을 만들고 싶다, 어떤 큰 기업을 이루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고 싶다,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그 훌륭한 일을 참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만들어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 근데 하나님, 나 그거 싫어요. 그냥 이대로만 좋아요. 내가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야.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지만 생각해 보세요. 99세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셔서 99세에 아브라함에게, 아니 99세까지 됐으면 그렇게 큰 소망 가질 거 없잖아요.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제 건강하게 살다가 아픈 채례 하지 않다가 그냥 잠자듯이 조용히 이제 천국 가면 그만이지, 내가 이때 무슨 사업을 할 것이며 내가 무슨 운동을 할 것이며 내가 무슨 취미 생활을 할 것이며 99세 된 할아버지가 무슨 꿈이 있고 욕심이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완전하여 내가 너를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너는 준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며, 너 지금까지 네 가정 중심으로만 살았지만, 너는 좋은 아빠만 되려고 살았지만, 좋은 남편이 되려고만 살았지만, 이제는 열국의 아비가 돼야 되고 내 하나님의 일을, 네가 큰 일을 감당해야 될 그런 복의 주인공이 돼야 될 그런 샘플이 돼야 되니까 네가 이렇게 살면 안 돼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끔 사람들 이름 바꾸잖아요. 젊었을 때 사람들이 이름이 옛날 이름이니까 조금 거시기 하니까 바꾸기도 하지만 더 잘 되라고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그러면 한참 노인 어른들을 이름 바꾸는 거 보셨습니까? 다 젊은 친구들을 이름 바꿔주잖아요.
그런데 99세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비로소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아들을 100세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펼쳐나가신 하나님의 일을.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남사스럽게 이 나이에 뭔 또 할례를 받고 99세의 할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아들을 낳으신 분들, 여러분 그 할례 해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아기 때들이나 병원에 가서 할례해 주는 거지 무슨 99세 노인 양반이 가서 할례를 받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시잖아요. 완전하게. 왜요? 너 세상 끊어야 돼. 이제는 내 중심으로만 살아야 돼.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너는 감당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사이로 할례를 언약으로 삼아서 그 할례를 하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80세 부름받고요. 그 아내 십보라가 당신 할례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억지로 강제로 그 길에서 할례하게 만들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약속의 시작이에요. 언약의 시작이에요.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가 멋대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아무리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든지 내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울도 바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이고 예수님 알겠어요. 나 이제 핍박 안 하고요. 좀 좋은 사람으로 그냥 조용히 살을게요. 굳이 나를 위해 쓰시려고 그랬어요. 나 그냥 이 정도 이제 이만큼 이제 내가 알아서 조심해서 이제 그런 짓거리 안 할게요 이제. 그리고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고위공직자예요. 고위공직자. 아쉬울 것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아주 훌륭한 스승 밑에서 그 문화생이에요. 그 사사를 받은 문화생이에요. 아주 오늘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자면 최고의 서울대학교, 그것도 박사 중에 박사 학위를 받은 최고의 명문,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타협하는 거예요. 이제 나 이제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 안 하고 나 이제 그런 행동 안 할 테니까 저한테 다시는 이런 벌 주지 마세요. 내가 조용히 살게요. 이렇게만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두 번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예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명에 이제 사명을 준 거야. 이 사명을 주셨는데 근데 이 사울은 이 사명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받아들여. 그런데 성경 한번 보면요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 보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도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연봉 많이 받고 보너스 많이 받고 휴가 잘 가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이런 어떤 택함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택함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를 중심으로만 복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선 적이 없어요. 넘어선 적이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동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다 이방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을 들어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야 되니까 이방인과 그리고 임금들, 이건 임금들은요 세상의 권력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의 영적으로 볼 때는 사탄의 우두머리들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왔지만 믿지 않고 있잖아요. 오히려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고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고난도 함께. 그러니까 택한 나의 그릇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그릇이나 사용할 수 있나요?
애기들한테, 아이들한테 유리 그릇을 맡길 수 있나요? 크리스탈 그릇을 맡길 수 있나요? 못 맡겨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한다고 해요. 복음은 전하기는 한다고 해요. 그래도 옛맛째 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한테 가서 무슨 봉변을 당하고 어떤 핍박을 당하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실제 바울이요, 변화가 돼가지고 자기 동료들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당장에 저 새끼 죽여버리자. 당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위험해서요, 자기 고향에다 보내가지고 14년 정도까지 굉장히 오랜 동안을 고향에서 못 오게 만들어요. 여러분,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임금을 가서 건드립니까? 함부로. 어떻게 임금을 건드려요? 임금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정도 되려면 아무 그릇이나 갖다 쓰겠냐고요. 아무 그릇이나 갖다 쓰겠냐고. 그냥 예를 들자면 우리가 밥그릇을 준비해도 손님에 따라서 그릇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 2호 광장에 가면 2호정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백반이 반찬이 15가지 정도 이상 나와요. 그런데 값이 7,000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값을 못 올려요. 왜? 당신 집에 오는 손님들이 서민들이기 때문에 값을 올리면 그나마 그분들이 못 웃을 수도 있고 너무 부담 가질 수도 있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분들은 절대 종이컵이니 일회용이니 이런 그릇을 쓰지 않습니다. 7,000원밖에 하지 않는 그 값을 받는 식사이지만 그릇 전체를 반드시 사기 그릇만 씁니다. 도자기 그릇만 써요. 멜라민 그릇도 쓰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손님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까?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정성껏 부부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릇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할 때는 아무나 불러다가 쓸 수 없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아무나 전도한 거 아니에요. 아무나 여러분들 목포에 담겨 오신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가만히 한 10년 동안 돌이켜보니까요, 목포 예담교회는요, 지금까지 거쳐 가신 분이든지 현재 계신 분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속된 말로 어리비리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완벽한 사람들만 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깨달은 게 그거야. 김택수 목사가 목포에서 최고 어려운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야. 반면에 가장 센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야.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서 예수 좀 믿으시죠? 아이고, 목사님이 나오셨네. 그럼 내가 가야죠. 그렇게 따라올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택하셨다니까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보내셔서 여러분 목포예담교 성도가 저는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웠었잖아요. 거기에 남아 계신 분들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하여튼. 지금까지 어려운 교회를 이렇게 세워오시면서 한 마음으로 함께 달려오신 거 정말 대단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실 때는 이렇게 복음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반면에 이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16절에 어떻게 말씀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만큼 고난을 또 많이 받은 사람도 없어요. 능력도 어마어마한 능력도 많이 나타났지만 상상할 수 없는 고난도 많이 받았다니까요. 40에 하나 감한 태장, 엉덩이 그냥 갖다 내려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3번이나 맞았고요. 돌로 쳐서요, 돌 무더기가 돼가지고 죽었다고 버리고 갔는데 거기서 삐적삐적 살아나서 나오기도 하고요. 강의 위험, 불의 위험, 수도 없는 위험을 겪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것 감사하면서도 감당할 만큼 그릇만큼 쓰시는 그릇만큼 쓰셔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을 대할 때 그러잖아요. 야, 그릇이 크네. 손이 크네. 그릇이 크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떠십니까? 저는 요즘에 제가 아주 제 애장품, 제가 사랑하는 그릇이 있는데 조그마한 종지 그릇이에요. 그랬더니 저희 사모님이 배꼽을 잡고 웃더라고요. 사람이 어서 그릇을 사와도 이렇게 조그마한 거, 배짱이 이렇게 없고 이렇게 그릇이 적냐고, 보는 눈이 적냐고 이제 그래요. 근데 저는 그 그릇이 너무 이쁜 거예요. 왜? 딱 날계란 하나를요 아침에 딱 깨트려 가지고요 뒷국무늬에다가 딱 깨트리면 딱 좋아요. 그랬다가 딱 거기다 하면은요 노른자 하나가 딱 맞아요. 딱 맞아요. 너무 좋아. 왜? 큰 그릇에 하면 다 묻혀지잖아. 이게 아까운 생각이 들어. 그리고 먹기도 좋아. 홀짝 딱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먹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더 흡족해.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좋은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좋은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했던 12제자처럼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사람이 없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이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밖에. 목포 예담교회를 세워갈 사람들이 여러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라니까요. 그걸 아시겠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명을요 생명처럼 감당하는 게 충성이 되는 겁니다. 충성. 다른 것 충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서 충성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감당할 때 그것이 사명이 되는 것이, 그 사명을 내가 힘써 감당할 때 그것이 충성이 되는 거라니까요. 내가 뭐 좀 했다고 충성 아니라니까요. 일꾼 불러다가 값 주고, 일꾼 돈 주고, 일꾼 불러다가 일 시켰더니 엉뚱하게 다른 집에 가서 거름 다 뿌리고 오면 값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을 좀 더 좀 깊이 있게, 좀 그 넓이를, 그 높이를 우리가 잘 깨닫고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헛방치지 말고 번지수 다른 어떤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 편에서 택하신 것은 결국에 바울이 이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부르심대로 그대로 이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지만 그만큼 주님이 감당했건 계속 능력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약할 곳 그때가 강함이라 그러면서 바울은 또 약해지고, 그러면 또 강한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감옥에서도 그냥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경험하죠. 혹자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바울의 고난은 싹 감춰놓고 바울이 막 능력을 행하고 역사만 행한 어떤 좋은 것만, 꿈 같은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바울도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에바브로 디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형제요, 나의 군사요, 나의 돕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는 늘 군사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는 살아갔어요. 여러분, 내가 뭐 좀 한다고 해서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정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좀 더 내가 정말 힘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이 단계까지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거기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요, 그만큼 은혜도 주시고요, 그만큼 축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윤하영 집사님, 또 홍은주 집사님 같이 쫙 들어오시니까 제가 좀 힘이 좀 더 나네요. 다른 분들이 조금 또 살짝 또 질투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이상신 권사님도 힘이 나고요. 우리 김정수 권사님 지금 막 뽀대 납니다. 아들 옆에 딱 있으니까 막 아주 그냥 지금 막 좋으셔가지고 지금 너무 좋아 보이십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이 토기장이는 바로 하나님을 비유하거든요. 그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레미야 18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토기장이 봐라, 흙 한 덩이 가지고 토기장이 마음대로 주물렀다 깨트렸다 만들었다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나는 한 나라도 뽑을 수 있고 한 나라도 심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 한 사람이 뭐 어떻게,
여러분, 그 대단한 사울, 기세등등한 사울, 빛 한 번 살짝 비춰주신가 꼼짝도 못하고 눈이 멀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3일 동안을 물도 못 마십니다. 3일 동안을 그냥 그렇게 만드니까 뭐 꼼짝 못한 거죠.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한 10초만 붙잡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여러분, 버틸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히 쓸 그릇도 있고 귀하게 쓸 그릇도 있어요. 이 향에 쓰임받는 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되시고 주님이 꼭 쓰고 싶은 대로 만들어지고 빚어지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한꺼번에 장롱에는 그릇 다 꺼내놓고 동시에 쓰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때마다 내가 쓰고 싶은 그릇을 쓰지 않겠습니까? 백화점에 아무리 좋은 그릇이 많이 있고 마트에 아무리 좋은 그릇이 많이 있어도 가서 내가 필요한 그릇을 사지 아무 그릇이나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부족하지만 누가 쓰신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늘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늘 말씀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에 바로 그런 그릇들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그릇들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막걸리도 아무데나 안 마시더라고. 양재기에다 먹어야 맛이 더 나신다나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다 제가 쓰고 싶은 대로 각자 쓰고 싶은 대로 쓰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마찬가지라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어서 모세를 쓰신 게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노아를 쓰신 게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아브라함을 쓰신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학생들한테도 그랬어요. 야, 지금 니들 때가 가장 지금 꿈을 만들고 꿈을 표현하고 꿈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꿈을 정말 꿈꾸고 꿈을 그리고 정말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여러분 때다. 지금 절대 나이 어린 거 아니다. 목사님은 이제 꿈을 만들려고 해도 별 꿈이 없다. 별로 이제.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 뭐 별로 꿈이 없잖아요. 별로. 그러나 우리 어렸을 때 지금 여러분 젊은 여러분들은 정말 얼마든지 꿈을 지금 만들 수 있잖아요. 뭐 사업을 향한 꿈도 있고 뭔가 어떤 성공하고자 하는 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기도할 때 주어진다니까요. 성령 충만할 때 주어진다니까요. 네, 얼른 또 시간 관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너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그릇은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져요. 아무리 크리스탈 그릇을 가지고도 그냥 그걸 겨우 그냥 뭐 콜라 정도나 막걸리 정도나 따라 먹는 그런 컵이라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호텔이나 어떤 고급 카페나 이런 데서 그야말로 그 어떤 그 차를 이렇게 하고 아니면 무슨 뭐 포도주를 따라 먹는다든지 뭔가 분위기 가운데 그런 그릇을 때 정말 그 그릇은 더 빛나고 더 멋져 보일 것입니다. 그릇은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담아서 쓰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호텔에 가서 그 양재기 가지고 막걸리 먹으면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그릇이 되려면 바로 우리의 그릇에 성령을 담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최고의 멋진 그릇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여러분 아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택한 그릇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울을 볼 때도 내가 쓸 수 있는 그릇, 아무개는 어떤 그릇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우리를 그릇으로 봐요. 또 보면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볼 때는 기둥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일꾼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청지기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이 전부 다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나를 보실 때 어떤 그릇으로 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은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고 용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는요, 성령으로 채워진 그릇보다는 더 아름다운 그릇이 없어요. 더 능력 있는 충만한 그릇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그런 그릇인데 그 성도라는 그릇에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거 어울리겠습니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릇은 크리스탈인데 여러분, 우리에다가 그냥 맹물 갖다 부어는 별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너희가 택한 그릇이라고 하신 주님의 그 그릇 앞에 오늘 이렇게 이 사울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충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순종을 했느니 뭐 했느니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요, 그 그릇에 담겨진 그 내용물대로 그대로 그 먹는 대로 영양분이 올 수 있듯이, 영양이 올 수 있듯이 담겨진 그릇의 내용이 무엇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부르심을 받을 때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치 마리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담는 그런 그릇이 되어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것처럼, 그런 이와 같이 이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을 때 그 그릇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진 그릇이 되어진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진 그릇. 저도요, 뭔가 이 도움을 받아보려고 아무리 관계된 비슷한 설교를 이 사람 저 사람 들어보는데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이 없더라고. 자, 우리 날짜도 앞으로 많고 하니까, 할 일 많으니까 빨리 또 시간도 되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은요, 다시 보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안수를 통해서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게 이제 바울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사울의 눈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을까, 어떻게 저들을 잡아다 가둘까, 그들을 보고 다니는 눈으로만 썼어요. 사울의 눈. 그런데 안수를 할 때 그 비늘이 벗겨지면서 갑자기 바뀐 거예요. 갑자기 바뀌었어. 순간적으로 바뀌었어. 이제는 누구를 전도할까로 보여지는가, 누구를 저를 데려다가 살릴까, 실제 보라니까요. 실제 보시라니까. 바울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사울의 눈이었는데 이제는 누구를 살리지? 누구에게 안수를 해주지? 누구에게 성령 충만을 주지? 누구에게 기적을 행해주지? 이 누구를 살려내지?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안수 한 번이 이렇게 역사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아담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만 보였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만 보였어. 마귀가 왔다 가더니, 마귀가 한번 싹 스쳐가더니 그때부터 세상의 육신의 정욕이 보여지기 시작해. 안목의 정욕이 보여지기 시작해. 세상의 자랑할 것밖에 보여지지 않아. 그게 아담의 눈이야. 사울의 눈은 다시 말해서 오늘 사람을 핍박하고, 사람을 못 살게 하고, 사람을 해코지하고 나쁜 것만 보여줬어.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지신 것 같아요? 아담의 눈도 있고 사울의 눈도 있고 바울의 눈 다 있어요? 세 개의 눈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까? 다시 보게 된 거예요.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만 보여지는 이 세상적인 이 비늘이 벗겨져야 될 줄로 믿고요, 탐욕과 시기와 질투로만 보여지는 이 비늘이 벗겨져야 되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아담처럼 안목의 정이 생기게 만드는 비늘이 벗겨져야 되고, 이제는 완전히 사울이 쓰였던 그 비늘이 벗겨져서 정말 바울 같은 이런 다시 보게 되는 눈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눈으로
다시 살릴 수 있는 눈으로 우리가 이런 비늘이 벗겨진 눈을 가지고 정말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역사해가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영광 가운데 하나님 저희 목포회담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를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택한 그릇들로 저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바울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이 그릇에 이 은혜를 담아서 이 축복을 담아서 이 하나님의 선물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오늘도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체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지어다. 사도 바울 을 통하여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듯이 오늘도 저희 목포회담교회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이 기적이 나타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주님의 그릇으로 오늘 저희를 사용해 주실 때에 오늘 이같이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가 되어졌던 것처럼 저희 목포회담교회에서도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오늘 엘리사가 고백했던 것처럼 갑절의 영감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셔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희 목포회담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되어져서 이 주님의 능력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